신부의 책장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시간 저와 김슬의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들으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산책길에 이어폰을 꽂고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늦은 저녁 식사 시간이 되겠네요. 물론 나중에 다시 듣기로 챙겨 듣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말이죠. 저는 가끔 이어폰을 꽂은 채 무언가를 먹으며 신부의 책장을 듣곤 합니다. 집안에 저 말곤 아무도 없어 이어폰을 꽂지 않아도 되지만 아마도 이어폰을 꽂고 듣는 이유는 신부의 책장에 더 몰입하고 싶어서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그 상태에서 무언가를 먹으면 더 감성적이 되는 것 같아 묘한 기분이 듭니다. 무언가 먹는다는 것을 떠올리니 생각나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콘텐츠나 먹는 것과 관련된 프로가 참 많죠. 그중 몇 년 전에 종영한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냉장고를 가져와 그 안의 재료들로 그날의 게스트를 위한 요리를 만들어 대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중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당시 등장했던 음식 중 하나는 조기 매운탕이었습니다. 매운탕이 등장하자 당시 게스트였던 남자 배우는 고향에서 먹던 그때의 매운탕 모습임을 설명합니다. 우리 고향에선 이렇게 먹습니다. 한 숟갈을 뜹니다. 어떻게? 똑같습니다. 이어서 매운탕 옆에 있던 가지 무침에 젓가락을 옮깁니다. 똑같아.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어머니와 닮은 손맛에 눈시울은 붉어집니다. 요리 하나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 자리에 소환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서로 다르지만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고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그 무언가를 생각해 볼까요? 저에게 있어서 그 무언가는 오독김치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오독김치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오이 절인 무침이란 음식이 있을 뿐이죠. 제가 오이 절인 무침을 오독김치라 부르는 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오이절임을 먹으면 오독오독 소리가 난다고 해서 오독김치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가끔 식당에서 이 오독김치를 만날 때면 어머니께서 해주신 맛은 아니지만 어릴 적 추억과 함께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머님이 계십니다.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묵주, 기도초, 성모상, 장미,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책 한 권, 믿는 이들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입니다. 믿는 이들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는 대전교구 총대리 주교인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가 쓴 책입니다. 기존에 많은 성모님에 관한 책들이 존재하지만 이 책은 아주 쉽게 성모님에 대해 공부하고 또 성모님을 떠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책입니다. 성모 마리아 교리는 물론이며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성모님 발현 사건들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 속에선 성모님을 더 편안하게 만날 수 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의 책은 이미 많은 레지오 마리의 단원분들이 읽은 책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교회의 어머니인 성모님을 만나러 함께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신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한 그 어머니를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3년 동안 그분 곁을 따르며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고, 심지어 제자로 생각되는 한 젊은이는 사람들이 붙잡자 몸에 두르고 있던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 몇몇 여인, 그리고 요한 사도로 알려진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있습니다. 즉, 스스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곁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제자를 아들로, 제자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맡기십니다. 그 뒤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홀로 있게 된 마리아를 누가 모시느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후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다시 모인 제자들과 함께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과 함께 교회 설립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십자가 곁에 홀로 남은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 사도들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사도들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를 이렇게 이어주셨을 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이라고 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실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이 당신의 이 일을 완전하게 마치기 위해서 마리아를 사도들의 어머니로 정해주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일을 교회가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고 장차 성령을 통해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이 이 직무를 맡아 수행하지만 마리아를 사도들의 어머니로 정하신 것은 사도들 안에서 여전히 마리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아드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을 낳아 기르고 제자로서 평생 그분을 따랐습니다. 마리아의 이 모습이 바로 교회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세상이 그분을 만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령이 이끌어 주시겠지만 그들 곁에 이미 그 길을 훌륭하게 걸어온 마리아가 눈에 보이는 표지로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원하셨던 일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으로 시작된 마리아의 모성은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한 여인으로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거듭된 놀랍고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아들 곁에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분의 말씀대로 제자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자식을 낳아 기르는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물론 일생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하느님을 향한 길이라면 마리아는 그 곁에서 예수님을 향한 흠없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가 시작될 때 사도들 곁에서 마리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리아를 공경하면서 그분과 영적 친교를 이루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기다릴 때 마리아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이 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유다인의 축제일인 오순절에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집안에 모여있던 사도들에게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내려오고 사도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주시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축제를 지내러 세계 곳곳에서 온 유다인들이 각자 자기 지방의 언어로 이를 알아듣습니다. 이들은 성령에 힘입어 힘차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감화되어 회개하고 이날 3,0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이때 사도들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사도들과 함께 교회 설립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막 세운 교회를 이끌어갈 때 마리아가 성령 곁에서 사도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성경의 깊은 곳에 담긴 가르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영성가들은 마리아를 성령의 신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리아를 사도들의 어머니요, 교회의 어머니로 부르며 우리 믿음의 살아있는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마리아를 처음부터 훌륭한 삶을 살았던 어떤 개인으로 여겼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창세기와 신약의 시메온의 예언서에서처럼 하느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았다고 믿어왔지요.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했기에 자신의 것을 모두 포기하고 당신이 낳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야 했던 마리아.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계속 가야 할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삶은 교회의 본질과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을 때, 그때 사도들에게 있어 어머니신 마리아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을 추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기억나세요? 그때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럴 겁니다.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이 과정은 연상작용처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성모님을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날 때 교회의 어머니신 성모님을 떠올리게 되고 떠올린 그 성모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나눈 믿는 이들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양한 연상작용을 줄 수 있을 거라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만이 아니라 믿는 이들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속 글귀들이 수많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테니 말입니다. 신부의 책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은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푸근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밤을 즐기며 몇 달 전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오독김치를 안주 삼아 맥주 한 잔 기울이다 잠들어야겠습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 푸근하고 따뜻한 밤 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